우리는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의 바다에서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바다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복된 시간들입니다. 인생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인생의 바다에 조금만 풍랑이 일어나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허둥지둥 되면서 내가 내 살 길을 한번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있다라는 것, 주님이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주님을 부르면 되는데, 주님을 찾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두 잊어버립니다. 풍랑만 일어나면 그 풍랑에 모든 마음을 쏟고 그 풍랑에 우리의 모든 신경이 쓰이고 그 풍랑에 우리의 온 마음이 쓰이고 그 풍랑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주님을 자꾸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구하고 한 번씩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면 주님을 찾아와서 내 얼굴 한번 비추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이 복되고 복된 일인데 그 복된 일이 허망한 일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우리가 곁눈질을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그 주님은 풍랑을 잠잠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풍랑은 주님께서 잠잠게 해주셔야만 잠잠해집니다. 이 풍랑은 마음 가운데 있는 요동치는 이 풍랑은 절대로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어둠이 우리 마음 안에 풍랑을 일으키는데 바람을 일으켜서 이 풍랑을 일으키는데 이 바람은 이 풍랑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잠잠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만 요동치는 마음의 풍랑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 풍랑은 주님께서 말씀하셔야지 잠잠해지지 그냥은 잠잠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항상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나아가다 보면 이제 또 다른 말씀의 배를 타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물 위를 걸어와라. 이제 나에게 와라. 네, 주님,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걷고 있으니까 그 물결이 잠잠해지고 물이 평평한 땅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야, 물 위를 걸어와라. 네, 주님, 제가 갑니다. 그러면 잠잠해져야 될 그 풍랑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풍랑만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도 이제는 들리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 살 길만 찾게 됩니다.
아무리 풍랑이 몰아쳐도 우리는 주님을 보면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을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한다면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풍랑 가운데서 잠잠히 걸을 수 있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져서 우리가 그 위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풍랑은 요동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잠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랑을 바라보면 점점 바다에 빠져서 바닷속에서 질식하고 맙니다. 결국 내가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풍랑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좋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결국은 내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풍랑이 치면 그 풍랑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이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삶이 천국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천국이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있어야 천국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있어야 주님과 동행을 해야 삶이 천국 같아도 천국이고 삶이 지옥 같아도 나는 천국을 삽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지옥이면 삶이 아무리 천국 같아도 나는 지옥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나도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풍랑을 잠잠히 걸어가면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랑스러운 주님의 품 안에서 그 풍랑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됐다 잠잠해라 하면 그 풍랑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이 자유인의 능력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능력은 자유인의 능력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능력이 자유인의 능력입니다. 자유인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자유인의 능력은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내가 먼저 성전된 성도가 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자유인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러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러한 이 자유인의 능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삶으로서의 자유인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만 합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었으면 천국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고 나서 그것에 도취되어서 그냥 천국된 삶은 살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순종이요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전된 성도가 되었으면 이 땅에서 성전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또 자유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계속 바뀌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문이 계속 바뀌어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눌 것은 그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우리가 나누어야 될 것은 믿음에 대한 겁니다. 온전한 믿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한 믿음, 그거에 대해서 계속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삶의 부분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을 단지 내가 하나님을 신으로 믿고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그들이 어떠한 신을 믿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으로만 믿고 복을 주시는 신으로만 믿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신으로만 믿고 내 삶은 그냥 내가 살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대신해서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치 못한 신앙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온전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 사랑을 나누며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지, 신을 믿고 그 신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사랑을 나누시고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랑을 만드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복 주어서 이 땅에서 조금 잘 살게 만들라고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삶이 지금은 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고 싶어도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의 수고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수고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버지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수고하는 과정, 그 모든 것이 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 또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온전히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삶의 부분이 적게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삶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잘 믿기만 하면 된다. 믿음의 고백을 잘하고 내가 잘 믿으면 되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 되지. 교회 생활을, 거기에서 신앙생활은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봉사를 잘하면 되지 내 삶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치 못한 신앙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줘도 쉽게 무너질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삶의 부분이 적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잘 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삶은 우리가 살아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 들어집니다. 그 삶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그 지체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삶인데, 그리스도의 지체가 이렇듯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성도는 손으로, 어떤 성도는 발로, 어떤 성도는 몸통으로, 손 중에서도 첫째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둘째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또 첫째 손가락이 되었다고 하여도 손톱이 될 수도 있고 손가락 마디가 될 수도 있고, 지체는 각각 그 기능이 다 다릅니다. 즉 지체는 지체마다의 그 삶이 다 다릅니다. 삶의 모양은, 우리가 볼 때 삶의 모양은 달라도 다 예수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의 모든 삶을 다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적게 기록되어 있더라도 적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삶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면 더 유익될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과 신약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경은 전부가 다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믿음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한 절을 보더라도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아버지에게 받는 것이 우리의 삶에, 신앙의 삶에 유익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니라.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 말씀의 세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을 또한 실상으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의 세계를 믿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서 증거로 나타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의 삶이 히브리서 11장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을 실상으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죄사함의 세례를 사모한다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죄사함의 세례를 사모했는데 그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내가 성령의 세례를 사모했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도록 마음 안에 그 성령 세례의 사모한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도록 마음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기는 사모하는데 그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바라기만 하고 믿음의 수고를 하지 않아서 실상으로 성령 세례의 삶을 내가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러면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봉사를 잘하고 있고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할지라도 그 성도는 믿음이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사람이 볼 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 믿음이 좋다 인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믿음이 좋다고 하시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주신 말씀,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그것을 실상으로 나타내어서 내가 살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네가 잘 믿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양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사모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내가 살고 있다면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과 물로 세례를 받고 생명을 얻어 천국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셨다면 그러면 그 삶을 내가 실상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 삶을 내가 실상으로 만약에 살고 있다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소망, 바라는 것, 자기 자신이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망은, 그 바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주님께서 내 마음에 소망하도록 하시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 내 바라는 것, 내 소망,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 내 마음 안에 주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바라는 것, 주님께서 소망하는 것,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께서 소망하는 것, 그것을 내가 살고 있다면, 믿음의 수고를 하여서 내가 살고 있다면 그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항상 좋은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항상 좋은 믿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욥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욥은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 있는 성도였습니다. 귀로만 들었음에도,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고 정말 열심 있는, 사람이 인정하는 열심을 가진 성도였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잘 믿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면서 많은 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육신 껍질을 벗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이 육신의 껍질이 벗기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엘리후의 말을 듣고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귀로 듣기만 하던 주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이. 죽은 후에 내가 만나겠다라고 고백하던 그 주님을 욥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행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욥이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알고 싶으면 우리는 복음서를 잘 보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녀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증거하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삶을 그래서 본받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행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의 고백처럼 이제 욥이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욥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사셨다고 합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를 잘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삶으로 살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욥기 42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손을 펴면 손으로 얼굴을 가리시고 그들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 없는 행위, 율법적 행위, 종교적 행위는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기도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사랑 없는 행위는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욥이 기도하면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욥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는데 8절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다른 성도를 향한 자유인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자유인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를 먼저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소망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그 삶을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그 삶을 내가 그림으로 그려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삶으로, 사랑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그 말씀을 철저히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복입니다. 예수 생명이 복입니다. 예수 씨를 갖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복의 통로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면 나를 통해서 예수 씨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명의 통로, 예수 씨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까지 예수 생명, 예수 씨가 온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인의 능력입니다. 예수 씨를, 예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자유인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땅에서 참된 자유인의 능력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자유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참된 자유인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단지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통로가 되셔서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생명의 통로가 되어 생명을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자유인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 자유인의 능력은 천국의 능력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진 성도의 능력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진 마음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살면 자유인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유인의 능력이 먼저는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천국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마음 안에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내 마음 안에 이 평강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 평강이 풍성해져서 항상 희락이 넘쳐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천국을 살아야만 합니다. 천국을 사는 마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사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 그것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자유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대단한 무엇인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자유인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자유인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범죄를 지고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세상과 죄와 자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른 누군가의 죄를 지고 죽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유인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죄를 사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자유인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유인의 능력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자유인의 능력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나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함께 올라가는 수고를 할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고 죽어주십니다. 나의 범죄뿐만이 아니고 내 안에 살고 있는 그 죄의 능력, 그 권능까지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만 합니다. 이게 완성형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죽어야만 합니다. 이 사망 권세를 계속 죽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은 만큼, 자유인의 능력을 얻은 만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만큼, 내가 천국이 된 만큼 이제 나는 또 다른 자유인의 능력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줘야만 합니다. 그의 죄를 짊어지고 그는 회개할 수 없으니까 그를 대신하여서 내가 회개하여서 그가 아버지 앞에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스스로 이제 쓸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죽어줘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자유인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한 주간도 자유인의 능력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